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하이라이트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편지가 그렇지만 편지 속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린도전서는 이 인간 바울 냄새가 풀풀 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가 읽어봐도 참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사역하시는 분들께는 바울 사도가 당시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였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이 고린도 후서와 같은 서신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책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도 주제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 아주 생각을 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차근차근 써내려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다가 변경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바울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구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근본부터 의심하면서 반대했던 이 바울 반대파들이 있었죠. 곧 바울이 전하려 했던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했던 아주 중요한 동기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2장 5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여전히 바울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2장 12, 13절은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고 2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하여 스스로 변호하는 부분입니다. 곧 자기 사역은, 자신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전하고도 깨끗한 사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바로 바울이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른이 어린아이를 대하듯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다그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24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주인 노릇, 어른 노릇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 자세다. 그러면서 이 돕는 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쉰 에르고이라는 단어인데 이 돕는 자라는 뜻보다는 함께 일하는 자가 더 의미에 가깝습니다. 쉰, 함께 에르고이, 함께 일한다, 땀을 흘린다, 함께 일하는 자다. 곧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그 영적 어린아이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장성한 자와 같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로서 쉰 에르고이 할 수 있는 자로서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때로는 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한마디의 말이 30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장 4절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눈물은 바울의 사랑과 동의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많은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많은 눈물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이미 징계받은 성도에 대해 용서하라고 고면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안 되지만 징계의 목적은 징계, 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여 회복해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마음을 고치고 그래서 다시금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징계와 처벌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징계 이후 그를 용서함으로 다시 그들을 이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판치는 곳에 악한 영들의 역사도 가득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가 사라진 곳에, 곧 성도들 사이에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곳에, 곧 성도들 사이에 계속해서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곳에 사탄은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고 반대하면서 교회에 적잖은 분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당사자와 이 주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라, 다시금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의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12, 17절에서 바울은 도로하러 갔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 기회조차 버리고 디도를 마중하기 위해 마게도냐로 건너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원어의 본뜻은 이 포로가 전리품으로 끌려가듯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렇게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고린도후서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렵고 모진 과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좇는 삶이었습니다. 곧 그 유명한 바울, 그 위대한 바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곧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셨던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의 바울의 삶은 십자가를 걸머지는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나가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역 중에 발생하는 고난들은 무작정 뭔가 잘못되어가는 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음 사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선포 가운데 현재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생과 사를 결정짓는 힘을 그의 사역자들의 선포에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포를 거절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말씀 사역의 핵심을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말 혼잡하게 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카펠류오는 이 소상공인이라는 뜻의 카펠로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곧 소매하다, 무엇을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다,
타락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이 고린도서 2장 17절에만 유일하게 한 번 쓰인 단어가 오늘 이 카펠료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돌아다니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방랑 전도자들이, 방랑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역자들, 위대한 사역자들을 비방하면서 자신의 토대를 세워나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거나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순수하게 진실되게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로 이미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로서 바울이 서 있다라고 고백하였죠. 그러면서 바울은 바울 안에 있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에 대하여서 용서해주라, 받아주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다툼, 미움 등이 가득한 곳에 악한 영들,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이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서 곳곳에서 바울이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를 말하였습니다. 곧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넓은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었고 바울의 삶이 그러하였고 바울의 사역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무언가를 섞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말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죠. 오늘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뜻이 있으셔서 단잠 깨우시고 함께하게 하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